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또 더위를 다 지냈습니다. 이제 오늘 9월 1일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거둠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도 거둘 것이 많습니다. 좀 있으면은 땅콩을 거두어야 됩니다. 한 달쯤 있으면은 고구마를 거두고, 두 달쯤 있으면은 배추와 무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곡식과 채소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람은 농부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또 심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밭에 나가서 이런 씨 저런 씨를 뿌리고 심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가을날이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디에다가 심을까요? 여러분, 오늘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심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육체를 위해라는 말, 원어를 살펴보면은 육체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에 심는 자, 성령에 심는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심는 밭이 두 개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의 밭이라고 하는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라고 하는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밭에 심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는 우리의 바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라는 것은 육체의 죄악된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밭에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행, 분쟁, 시기, 분노함, 질투, 술취함, 방탕 등등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고 했습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알맹이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니까요,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아가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것을 거둡니다. 부끄럽고 후회되는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밭에 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5장 16절 첫 문장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저 말씀과 같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육체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했고, 10절에도 보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밭에 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구제의 연보를 정말 힘에 지나도록 많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모아서 인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라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93세로 소천하신 권순희 권사님 모친 류분남 권사님은 생전에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에 씨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 씨로 인해서 삼남 삼녀 모든 자녀가 다 믿음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170여 명의 성도가 지금까지 3억 8천이나 되는 큰 헌금을 작정을 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에 대하여서 성도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심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심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에게 그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역자 가족이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첫날 처음 간 곳이 이기풍 선교사님 선교관에 저희들이 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기풍 목사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교장을 했고, 거기에 제1회로 졸업한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그리고 또 이기풍 목사님이었어요. 이기풍 목사님 졸업을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선교의 꿈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 외딴 갈릴리에,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는 걸 거기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저 갈릴리와 같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저 제주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대접이나 받죠.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그 제주도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찼던 땅이었습니다. 특히 뱀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이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거 얼마나 복음 전한다고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제주도 한라산이 있으면은
그 바닷가로 쭉 돌아가면서 12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가 눈물로 뿌린 이 복음의 씨로 인해서 제주도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그 자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9월은 우리 교회의 매일 전도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이달만큼은 우리 모든 성도가 전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의 밭에 심는데, 선을 행하는데 빨리 싹이 나지 아니하고 빨리 자라지 않고 빨리 익지 않아서 애탈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3절에 보면은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실 채소는 농작물도 그렇지만은 심어도 싹이 나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심어 놓으면은 이르고 늦은 차이는 있지만 합당한 때가 되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고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된다고 초조해하거나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은 지 몇 달이 안 돼서도 거두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젊을 때 심고 늙어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심고 다음 세계에서 천국에서 거두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크리스탈 팰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침례교회에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주일에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영국에 가보니까 이상하게도 설교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기도하면 끝이에요. 우리는 중간에 있죠. 헌금을 그 뒤에 하고. 그런데 그 순서가 좀 틀리더라고요.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교인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잠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순서가 탁 생겼어요. 그러면 3분만 하세요. 그의 간증은 자신이 이렇게 신자가 된 이유는 호주 시드니의 저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는데 어느 나이 지긋한 남자가 자기를 보더니 If you die tonight, 만일에 당신이 오늘 밤에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하늘에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불쑥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영국으로 오는 내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목사님께서, 딕슨 목사님께서 저 호주 남쪽에 있는 애들레이드라고 하는 큰 도시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하는 교회의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게 됐는데, 상담할 때에 또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기 교회에서 간증했던 그 사람하고 케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2달 전에 시드니에 갔는데 저지 스트리트에서 쇼핑을 할 때에 조그만 백발 노인이 자기에게 와서 소책자를 주면서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불안한 마음에 근처 교회를 찾아서 자기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와 상담한 지 2주 후에 또 호주 제일 서쪽에 가면은 퍼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자기를 초청을 해서 점심을 대접을 해주는데, 그래서 또 장로님께 물었죠. 장로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15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었지만은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사업차 시드니에 갔다가 조지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키 작고 백발인 한 남자가 소책자를 주면서 당신 오늘 밤에 죽으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장로인 자기에게 보통 신자도 아니고 장로인데, 그래서 화가 나서 나 침례교회 장로요! 하고서 그러고는 막 면박을 적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지만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도 부족하고 성령 충만도 없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신기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몇 사람 만났는데 전부 다 똑같은 사람한테서 전도를 받았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영국 중북부에 가면은 호수 지역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지역이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에 캐직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사경회가 모이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거기 많이 가지요. 그래서 그 캐직 사경회의 목사님이, 딕슨 목사님이 가서 한 번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사람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다 예수를 믿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나이 드신 네 분의 목사님이 자기에게, 딕슨에게 오더니, 목사님, 우리도 호주에 가서 그 거리에서 그 사람에게 모두 다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는 겁니다. 또 선교사 집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마치고 선교사 3사람이 오더니 자기들도 저지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이야기가 전부 다 3년 안에 다 들은 거예요. 3년 안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목사님께서 시드니에 집회하러 가서 조지 스트리트는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에 가서 그 전도자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전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계셨는데 이름이 미스터 제너입니다. 제너씨. 미스터 제너씨, 그분이 이제는 나이가 많고 몸이 쇠약해가지고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하고 몸져 누워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물어서 그 작은 아파트, 낡은 아파트에 가니까 이 미스터 제너 씨가 이제 누워서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손님이 온 거죠. 딕슨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이야기 쭉 다 해주면서 당신께서 미스터 제너 씨가 뿌린 그 복음의 씨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많은 열매가 있었고 많은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원래 해군이었대요. 그런데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서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성경에는 오직 천국과 지옥 두 군데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 말씀에, 그 전도의 말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든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도박, 그 방탕한 삶을 다 이제는 바이바이 해버리고,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내 죽을 때까지 날마다 10명 이상씩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겠습니까? 자기가 전도받은 그대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기가 그 말 듣고 그 전도 듣고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 전도, 그 방법 그대로 자기가 조지 스트리트 그 거리에서 딱 정해진 자리에서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가지고서 같은 시간에 있어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줘도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미스터 제너 씨가 너무 실망을, 낙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딕슨 목사님이 찾아와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의 전도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서는 펑펑 울었어요. 한 사람도 안 믿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전도에 열매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만난 지 2주 후에 소천을 했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열매가 당장 맺히지 아니해도 계속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력하면, 내가 그 사람을 새생명 축제에 3번을 데려왔는데도 안 믿더라. 그럴지라도 그 다음에 또 데려오세요. 또 데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연의 채소나 농작물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자라고 거두게 되지만은,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가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육체의 밭이 있고 성령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밭에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에, 결실의 계절에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이 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을 위하여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위하여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래서 때가 이르며 거두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